코로나가 창궐해서 7,135명인가 어제 그렇게 발생됐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도 수요예배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코로나 초기 때처럼 이제 손잡고 악수하지 말고 굳이 악수를 하고 몸을 한번 맞대고 싶으면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그렇지 않으면 목례로 인사를 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조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철 우기에 소낙비 내리는 거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 소낙비 내리면 이상하거나 그런 것이 이상한 것이지 여름철 비 올 때 장마에 소낙이 내리는 거 이상한 일 아니죠. 한겨울에 눈 내리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근데 그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에게 불시험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불신 가족이 한 7, 8명이 사는 집안에 어떤 아들 하나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딸 하나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식구가 야 우리 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니까 온 식구가 다 나가자. 그런 사람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드물 겁니다. 왜 교회를 나가느냐? 너 집안 망칠 일이 있느냐? 너 때문에 귀신이 노해가지고 우리 집 하는 족족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지금 우리 교회 유년부 전도사님인 박정화 전도사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핍박이 심하셨다고 그래요. 너 때문에 키우는 소가 죽든지 뭐 소를 많이 키우는가 봐요. 죽으면 또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한대. 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어떤 며느리가 시집 와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고 나가면 여러분 시댁 식구들이나 식구들이 남편이나 다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하나일 수 없는 것처럼 어두움 속에 빛이 오면 그 어두움이 빛을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사도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권인데 로마와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쓸 때에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을 적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네로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태동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아니었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지금은 뭐 기독교 하면 세계가 알아주는 1등 종교죠. 선진국가, 문명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기독교 문명을 건설하고 기독교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독교 학문을 발전시키고 기독교적 예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게 하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신흥 종교예요. 전혀 이름 없던 종교가 로마에 진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믿고 있고 소문 듣기는 피를 마신다고 그러고 사람 죽여서 피를 마시나 성찬식이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그들끼리는
극단적으로 얼마나 그 단결력이 강한지 그들의 신앙을 파괴시킬 수가 없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들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할 때 마침 로마가에서 불이 났고 그 불이 기독교인들이 냈다는 악소문이 퍼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여론이 급속스럽게 나빠졌고, 그래서 네로가 이번 기회에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상황이었다고요. 그 시대에 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거기서 그 핍박 속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히 모여서 예배하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동굴 속에 모여서 말씀도 증거하고 예배도 집전하고 성찬축도 떼주고 그랬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기독교인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이 베드로서를 썼다고요. 그러니 이 내용은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많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당연히 많겠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실망 직전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본다면 여러분이 그걸 혼내겠습니까? 격려를 해주죠. 힘내거라. 너 지금은 어렵지만 요 고비만 넘기면 네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질 거야. 네가 열심히 믿음 지키고 혹은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 내게 소망이 있어.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부활하실 주님을 미리 변화상에서 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재림하실 주님을 미리 보았다고요. 그때 영광스러운 형상을,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음식도 같이 먹고 대화하던 자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해 있었고 성령까지 그 충만 받아가지고 권능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소망이 넘쳤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제 막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가운데는 그 핍박 속에 흔들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게 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에게도 미움받고 국가로부터도 이교도 취급받아서 순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종교를 내가 끝까지 이걸 지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베드로가 너에게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12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영광스럽게 상 받게 서게 하기 위한 그런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 이러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되면 끓어요. 그런데 재련소라고 하는 것이나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 재련소는 장항에도 옛날에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500도 이상입니다. 1500도. 거기에 돌을 집어넣든지 하여튼 어떤 광석이 넣으면 불순물을 다 제거됩니다. 금까지도 녹습니다. 그 단단하다는. 그리고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정금으로 그 과정이 몇 번 거치면서 정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기라 좀 끄떡이세요. 옛날 장인들이요. 사후이 장인 그런 건 장 말고 대장장이 같은 장인들 물건 만들고 하는 장인들이 명품 칼을 만들려면 아주 그 칼도 여러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그런 칼은 지금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이상 갑니다. 그런 칼을 만들 때 한두 번 때려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 속에다가 계속 넣었다 또 빼서 때리고 또 청동
하여튼 그 속에 넣었다 또 잠그고 또 넣고 때리고 하여튼 100번 1000번을 계속 그 일을 해서 그래가지고 진짜 단단한 명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불시험이라는 말은 아마 재련한 그런 제철소에 재련하는 그런 강력한 불을 말할 겁니다. 그런 시험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계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요, 본래 이 서신을 쓴 목적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승리하는 성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서의 말미쯤 왔으니까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불시험 같은 시련을 거쳐야만 사실은 그 신앙이 진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요 하세요. 아니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또 장점이 있죠.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열정은 없지만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여호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자기 본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진짜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단을 거칩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쓰셨어요. 자기라는 불순물들, 항상 사람은 나야, 내가 다 은근히 자기를 내세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주 교회 중직자이면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자기라는 걸 드러내요. 자기라는. 그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래서 입을 열게만 하면 주님이 나오도록. 주님이 저를 오늘의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절로 그게 뭐 가식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불시험 같은 연단을 통해서 만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은 자꾸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은 죽고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유명한 그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사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마음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죽은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34편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은 누가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지키신대요. 그런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요?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근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으니까 그걸 시기하는 가인이 의인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시작이에요. 의인을 딱 박수 쳐주고 높여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번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요. 최초의 의인을 죄인,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형이지만 악인인 가인이 통생 의인을 죽였다고요. 그런 얘기를 왜 성경이 하고 있느냐?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좀 12절 읽었으니까 13절, 본문 13절 띄우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이 땅에서 고난당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주를 위해 산 믿음이 그때 가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값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지금 고난당한 것이,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며 주의 일에 동참했던 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 그게 가능하겠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고난이 오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이 오는데 즐거워하라? 불가능한 말씀 같죠? 그런데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예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매 맞고 만신창이게 되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즐거워합니까? 원망합니까? 즐거워요. 그 밤에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믿습니까? 저들이 기쁜 척한 게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대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하는구나. 예수님도 로마인으로부터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그 길을 나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대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니 온 도시에서들이 듣대. 기쁜 척 했을까요? 진짜 기뻤을까요? 진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대. 그의 얼굴을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대. 사도행전 7장 55절을 누가 크게 읽어주시죠. 빨리 찾는 분이. 사도행전 7장 55절. 찾는 분이 빨리 읽으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쓰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했더니 충만하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지금 환경적으로는 곧 돌에 맞아 죽을 순교당하기 직전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영적으로 보이고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했었대요.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만날 때, 핍박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는 말은 전혀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 사명에 불타는 성도가 되면,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성도가 되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떠나간 후에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거야.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건데, 베드로 시대 핍박이 있을 거야. 근데 너희로, 그때 내 말이, 너희가 실족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은, 그때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고 실족할까 두려워서 미리 알려준다.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진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죽이면서 너희를 핍박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아직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별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당하는 핍박은 핍박도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그런 인터넷 유튜브 같은데 댓글 많죠. 막 우라통이 터지지. 억울한 것도 많고 그렇게, 물론 인정할 것도 있지만 너무 억울. 개독교니 뭐니 말이야. 하여튼 그런데 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야. 문자 써서 미안합니다. 조족지혈이 뭔지 아시지? 세 다리에 피야. 옛날에는 죽였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댓글 몇 마디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한다고 해서 우리 기죽을 게 하나 없어. 아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성도의 길만 가면 돼. 아멘. 우리가 너무 불신자들에게 실망을 주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비웃음이라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즐거워해라. 나중에 다 보상해 주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으로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틀림없이 합력해서 내게 선을 주실 것이고, 주를 위해 산 나에게 상과 멸관을 주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죠. 가지만 분명히 주를 믿고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거나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는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가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주변 동료들에게도, 또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하여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 핍박이나 고난을 받으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본문.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 그런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력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법을 범해서 남에게 해악을 끼쳐서 당하는 고난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한 일이죠. 그런 고난은 우리가 그런 고난에 의해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적극적으로. 아멘.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받고 비웃음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유 나 같은 게 뭔데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자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불신자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제사장들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고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악하게 사는 것 결국은 마지막으로 일괄 처리해서 지옥에 넣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순서를 정해주고 있어요. 잘하면 축복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부터 먼저고 못하면 채찍도 하나님의 백성부터 맞는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여기서 헬라인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 자 A라는 사람은 신자예요. B라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의 악을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부터 때리냐? 자기 자식부터 때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심판받기로 하나님이 유기한 백성이니까 버려진 백성이니까 여기는 나중에 하나님이 지옥으로 심판 끝낼 것이고 똑같은 무게의 죄를 불신자가 범했고 신자가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부터 징계하신다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요. 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했는데 신자도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선을 행했고 불신자도 뭐 좋은 마음 가지고 고아를 돕는다든지 선을 행했다 하십시다. 같은 종류의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 어디부터 상 준다고요? 신자부터 상을 주는 자기 백성 내 아들이 내 딸이 잘했으니까 내 딸부터 챙긴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좋은 뜻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일면적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불신자들보다 내가 더 매맞을 수가 있구나. 잘못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줄 수 있겠구나. 불신자들은 저렇게 사는데 뭐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낫게 살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유의해 보잖아요. 남의 자식이 뭐 아주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식이 더 관심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를 보신다고.
그래서 상도 우리부터 주시고 매도 우리부터 주시되. 마지막 절 17절, 오늘 본문 17절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내 영 살든 죽든 다 책임져 주세요 하고, 미쁘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께 내 영을 맡기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살든 죽든 그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비굴하게 믿음 저버리고 배신자, 신앙의 배신자가 되지 말고 내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자.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한 내용입니다.